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화이팅!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3장 5절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핏값으로 구속을 사시고 그 구속에 저희들을 참여시켜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력으로 나올 수가 있사오리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대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전 세계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을 시청하신 모든 우리 해외 동포 애국 시민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조금 요즘 보니까 몸이 이상하게 좀 몸이 아프더라고요. 아프고 이렇게 좀 기운이 없고 그래요. 뭐 우리가 쉽게 보면 뭐 맥이 없다고 그러나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그 생각이 이제 불현듯 드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아파도 반드시 내가 받아야 될 것은 구원이다.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정말 그 삶이 비참한 정도가 아니라 최대의 비극이에요. 인간의 최대의 비극은 하나님의 육이라, 육이. 육이라는 말은 우리가 좀 어려운 말 같지만은 쉬운 말이에요. 우리가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개를 유기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을 때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창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버리셨다. 이것을 하나님의 육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육이는 인간의 최대의 비극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놓치더라도 하나님의 이 구원만큼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뭐 노력한다고 이 구원이 굳건히 서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구원을 떨림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감사로 세상 어떤 것보다도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에는 좋아 보이는 게 많아요. 우리가 정치인들은 권력을 좋아해요. 또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어떤 철학이나 이상이나 어떤 이런 것을 죽는 날까지 붙잡고 그것을 최고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최고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에요.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죽어 있다. 우리의 영이 죽어 있다. 그래서 이 영이 죽어 있는 상태는 내 자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 영이 죽어 있으면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 말을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행동을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는 자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가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건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서정이다. 서정이라는 것은 구속의 적용을 말해요. 적용. 그러니까 구속,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적용하는 단계가 있다. 단계가. 그래서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보통 9단계를 얘기해요. 첫 번째가 부르심. 부르심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명이라고 하기도 해요. 소명.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거듭나게 돼요. 이게 이제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 그래서 이런 사람은 또 어떻게 되냐? 회개가 돼요. 회개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신앙을 가져요. 그 다음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칭의. 의롭다고 법적으로 하나님께 선언을 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돼요. 양자로 입양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닮아가요. 이게 성화예요. 성화의 삶.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절대로 믿음에서는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교리가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견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광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가 죽으면은 우리는 낙원에 가 있고, 불신자가 죽으면 음부에 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잠을 자지만은 낙원에 가 있는 우리 영혼과 이 땅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육체는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땅에 잠자고 있는 우리 육체와 또 낙원에 가 있는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영화의 상태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격해야 돼요. 세상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해도 내가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까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잘못 살았네, 실패했네,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 고통과 그 지옥에서 당하는 형벌은 우리 인간의 이 세계에서 당하는 어떤 고통과도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은 단 몇 시간, 며칠, 몇 달, 몇 년 이게 아니라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천국 가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구원에 감격해서 정말 세상 것을 다 잃은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다하여 숨이 멎어지는 이 순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품에 안긴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가 찬송 속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이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이제 구속을 해 주시는데, 구원해 주시는데,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값을 주고 샀다 이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값으로 우리를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최고의 우리의 행복이 돼야 되고, 아멘. 최고의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고, 아멘. 최고의 소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의 참여자가 됩니까? 이렇게 우리 장로교단에 제29문 대속의 문답에 그렇게 물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답이 따라보세요. 그의 성령으로 됩니다. 예. 그 여기 보니까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게 성경 전체가 우리가 야고보서를 대개 보면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마치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절대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사도들은요, 그들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가 변화된 건 아니지만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천국 백성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고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행위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가 날마다 발부둥 치면서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다 그래요. 성화. 이 성화는 최종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닮아가는 거예요. 어느 수준까지 닮아가야 되냐고 물어보면은 예수님을 끝까지 닮을 때까지,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모델, 우리의 닮아가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손양호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라면은 그래요. 아, 나도 저런 분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저런 분들 참 저렇게 저런 신앙을 내가 본받고 싶다. 이렇게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순교자들도 누구를 닮아갔어요? 예수님을 닮아갔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이루어야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우리 주님은 죽음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 길을 우리 순교자들이 따라간 거예요. 본을 받은 거. 그게 우리의 최종 본은 어떤 순교자나 이런 분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또 그것을 우리도 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우리 어떤 본보기가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뭐예요? 성화. 우리가 닮아가야 될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닮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여기 보니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only, only, 단지, 오로지,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직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나 예수님의 구원 문제에서 딱 그렇게 사용이 되어져요. 오직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오직을 쓰게 되면은 다른 길은 허용하지 않아요. 다른 방법을 허용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이 길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뭐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랬어요. 긍휼하심. 긍휼하심은 도저히 인간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죄를 범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은 뭐예요? 그 공의대로 심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 공의대로 심판을 가하셔서 그냥 멸망으로 떨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에 떨어질 마땅한 중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가 어찌 표현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찌 우리가 이 은혜를 글로 표현하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은 결국 찬송가를 쓰는 이 그 가사에 그 쓰는 하나님의 종들이나 백성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하나님 사랑을 다 기록해도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으면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 지구와 가장 가까운 별이 프록시마 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프록시마 별이 우리 지구의 무려 8천만 배라고 그래요. 8천만 배. 8천만 배라고 하면은 별 그렇게 여러분 별로 이렇게 와 닿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 여기 있는 이 컵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8천만 개가 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지구예요. 그럼 8천만 개 컵이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겠어요? 8천만 개.
그러니까 이 지구는요, 뭐 솔직히 말해서 그냥 별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딱 움직이지 않도록 그 자리에 딱 그냥 머물러 있게 있고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못 움직이니까 지구가 지금 안전한 것이지, 별들이 막 제 멋대로 돌아다니면 이 지구는요, 은하계가 1,000억 개 별이 모여야 1은하계라고 했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 별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크기가 큰지, 그 수많은 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다 우리가 갚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처분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처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을 하시고 용서를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거듭남이라고 그랬어요. 거듭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래서 대개 보면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견해가 있다고 그랬어요. 천주교의 견해와 우리 기독교의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천주교의 견해는 뭐냐? 믿음과 행함을 통하여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반반씩이에요, 반반씩. 예? 믿음과 행위와 그래서 반반씩. 그래서 요즘 이것을 따르고 있는 교단들이 아르미니안주의자들 그걸 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행위는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은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위가 변화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분이.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비성경적이죠. 그런데 우리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공로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공로신학.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공로신학. 그래서 우리가 이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항상 그래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믿고 싶으면 안 믿고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이렇게 자기들이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그래요. 자유의지를 얘기하면서. 그러나 절대로 내 마음대로 내 어떤 자유의지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행동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 첫째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제 이게 첨예하게 이제 대립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먼저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먼저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개신교 안에서는 첨예하게 신학자들이 싸우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순서를 우리가 매기면은 뭐가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먼저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것은 선물인 거예요. 도론, 값없이 주어지는 거. 그래서 믿음은 값없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어졌는데 이게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보다 먼저라, 이거 먼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기서 우리 개신교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도 맞아요. 근데 그 둘 중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어떤 게 성경적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그게 순서가 먼저예요, 먼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임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어디를 찾아보냐면, 자, 시편 51편 10절을 한번 찾아봐요. 시편. 시편 51편 10절.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 창조, 참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창조가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우리 어떤 철학이나 이성이나 지식이나 사고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창조가 믿어져요. 우리의 사고는 항상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그걸 믿으려고 해요. 그리고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어 버려요. 내가 따르고 어떤 철학자나 어떤 유명한 이런 사람들이 말하면 그게 성경을 다 가두어 버려요. 그러나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요. 아무것도. 인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는요, 우리 인간처럼 설계를 하고 또 거기에 어떤 재료가 뭐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사람이 얼마나 필요하고, 철근이 얼마, 또 나무 목재,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그런 것을 수치를 빼서 단가를 매기잖아요. 그래서 견적이라고 그러고, 견적을 뽑는 거예요. 이 집을 지는데 이 돈이 필요합니다. 인건비랑 해서. 그래서 이제 업자들이나 이런 건설회사에서 견적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견적을 봐가지고 국가에서도 거기에서 이제 선정을 해요. 이제 이렇게 견적을 보고.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 틀이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에서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 그냥 말씀으로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어떤 이런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공부를 못하고 무식한 사람이 이걸 믿어지는 거예요. 또 많이 배운 사람들은 이게 안 믿어져. 또 어떤 사람은 또 배웠는데도 또 믿어져.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가양 사람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창조를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못 믿겠다. 그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우리가 산 하나 만들려고 해도 엄청난 흙이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나무가 심어지고 계곡에 물이 흐르고 바위가 다 필요한데 무슨 힘으로 그 큰 바위들을 사람이 옮겼을까? 이렇게 계산을 하고 뭐하고 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산아 있어라 하니까 산이 있는 거예요. 바다야 있어라 하니까 바다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냥 그대로 그냥 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인간의 어떤 사고를 다 떠나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뭐 뻥을 친다, 이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그냥 거짓하고 있다, 벨소리를 다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창조예요. 창조. 그래서 정말 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를 갖다가 구분하는 유일한 잣대가 계시잖아요. 계시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는 계시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부활이라는 단어거든요. 타 종교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또 하나 우리가 얘기하면 창조예요. 어느 종교에서 교주가 창조했다는 말이 있어요. 적어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칭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면 부활할 수 있는 능력과 창조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부활도 못하고 창조도 못하면서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우습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다 무덤만 남겼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빈 무덤을 남겼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오늘 여기서도 말씀을 다시 우리가 디도서 3장 5절에 오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떤 그 가능성이나 어떤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직 무로부터 유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완전히 새롭게 된 거예요.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우리가 암이나 어떤 그냥 뇌경색이나 뇌출혈이나 파킨슨이나 여러 가지 이런 그 있잖아요. 그런 질병에서 고침을 받으면은 사람들은 그래요. 그게 막 기적이라고 해요, 기적. 근데 우리 편에서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기적이 뭔지 알아요? 따라해보세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그렇게 분명히 정해지면은요, 매사가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끝난 것 같이 절벽 속으로 그냥 뛰어내려가는 것 같고 암흑으로 다 빠져가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가면은 그것도 즐거워요. 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이 바로 소명이라고 그랬어요. 소명, 콜링.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력으로 올 자가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죄받아 마땅한 모든 죄악에서 인간을 구원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는 우리가 행했던 의로운 행위들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의 행위를 의롭다고 여길지 모르지만은 그 의는 결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미치지 못해요. 내가 의롭다고 큰소리 쳐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미쳐야 돼요. 그 수준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의 의의 옷, 우리의 죄의 옷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우리가 갈아입을 때 우리는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런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전혀 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불의한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긍휼하심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을 긍휼히 여겼어요. 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해요.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그래서 그 긍휼하심으로 인해 무죄한 당신의 독생자를 죄범한 인간들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분이 대신 우리의 죄를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비참한 죄악의 현실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 인간들에게 남겨진 것은 오직 멸망에 이르는 심판뿐이었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구원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세례, 성령의 인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속의 피에 근거해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없으면은 절대로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예수 피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시고
예수 피만이 능력이 있어요. 마귀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희망이 안 보이지만은 예수 피,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인을 쳐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마귀도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권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마귀도 움직이지 못해요. 지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난 것이 운이 없어서 팔자가 사나워서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섭리. 모든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섭리라고 하는 섭리. 이 섭리는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통치와 보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 사시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찾아오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절대로 그분은 잘못된 일이 없어요. 후회되는 일이 없어요. 실패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멸망에 빠질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사셔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많은 상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은 덧없이 흐르고 너무나도 세월이 빠르고 우리가 건강한 것 같아도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은 우리는 그때사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힘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더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게 보면은 지금 오직 예수 기념관이 기적적으로 일어나고 기적적으로 저는 그냥 그림만 그려봤어요. 근데 이게 진도가 안 나가. 지쳤어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업자를 막 부르고 뭐하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모든 일을 하시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얼마나 변화가 되어지는지 그리고 막 다른 사람 일하면은요 저거 저렇게 안 할 거예요. 우리 최 집사님이 얼마나 꼼꼼하게 얼마나 정말 잘하고 또 이렇게 해봐서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걱정이 안 되고 잘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페인트 칠해서 이제 전기공사해서 그래서 이제 작품을 하나하나 조명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래서 여기에 오는 분들이 정말 거기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구나 그런 바른 신관을 그 글만 읽어봐도 눈물이 핑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른 신앙을 세우고 종교다운주의자들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은 불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자들을 깨우치고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바른 신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 때마다 우리의 목적은 바른 신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우리는 여기에서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또 감격하는 이런 현장이 분명히 여기에서 목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고 내가 어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고 싶은 것도 믿어지는 것도 예배당에 오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이 두 가지로
첨예하게 역사적으로 싸워왔는데 하나님 결론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바로 믿음이라는 선물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해외 우리 동포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내의 모든 권사님들, 90이 다 돼가는 권사님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사명이 생기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을 시간도 없고 죽는다는 그 소리도 내지 못합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청년처럼 힘을 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많은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어서 이 나라를 살리는 일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교회, 오직 예수 기도원, 오직 예수 기념관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1907년 평양 장대영교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 우리 대한민국 한국을 다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